그런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고 뭐든지 본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더러운 마음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그들의 속에서 죄와 싸우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있을진저.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를 그렇게 원해서 시장에,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시장에를 자주 가는 거예요. 문안받는 거죠. 랍비여 여기 나오셨습니까? 하고 막. 그러니까 아주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시장에 다니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존경하는 말을 듣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속은 시커멓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네들이 지도자가 진짜 되고 싶으면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는데, 뭐 아주 일부러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할 말은 없지만 낮아지려고는 하는데 잘 낮아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또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하는 것마다 확신을 갖고 인내할 수 있지? 궁금한 분들, 오늘도 기도응답을 어떻게 하면은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걸 또 가르쳐 드릴 것이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순종을 안 해서 그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면은 저희 어머니부터 응답 못 받아요. 국민학교 문턱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다 읽고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다 하십니까? 영적 싸움도 치열하게 싸우시고 다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초점을 맞추려면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을 해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셔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말씀도 받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면은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기도 바라고 우리의 삶에 성공적인 삶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러면 성공은 물 건너 간 거예요. 왜 예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한 보다도 반절이나 덜 힘들면서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성공하고는 싶은데 너무 급해. 너무 급한 게 또 문제예요. 끈기를 가지고 성공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반드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기 좋은 말로 한국 사람은 너무 급해.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고 본인도 급한 거야. 우리들 중에 급하다고 하면은 저도 매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어느 사람들은 뭐 둘째입니다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나는 급한 거에 대해서는 첫째입니다. 이 정도로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삶이 실패하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모든 삶의 신앙생활이나 세상에서 또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삶을 떳떳하게 살아가려면 순서가 있어요. 절차가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순서와 절차를 따르려면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늘 옷을 입었다 벗었다고 살잖아요. 매일 사람들이 옷을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 옷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늘 그렇게 아주 속옷까지 다 입고 벗고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옷 입는 것도 절차가 필요해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나중에 무슨 바발이라든가 두루마기인가 그것도 입는 거지. 아니 겉옷을 입고 나중에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절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일단은 겸손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무조건 일 잘한다고 교만한 사람 일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이 교회 안에서는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하는 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순서와 절차를 잘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그거부터 고치면서 그릇이 돼서 쓰임을 받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질 않아. 어떤 사람이 겉옷부터 입고 나중에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막 교회 와서 육신적인 복을 받으려고 막 할 때 말씀을 읽고 자꾸 듣고 기도하며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읽거나 들어야 되는구나. 이 순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일단 성경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어느 교회는 막 일부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일에 지쳐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싶은 거죠. 무조건 일 잘하면 칭찬하고 어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아니하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잘못 배웠어요. 열심으로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말도 못하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뭐 하나님을 누가 이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어. 다시 말해서 내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몰라. 그래서 순서대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행동을 올바로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속옷부터 차근히, 그 다음에 겉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추우면은 잠바를 입든가 아니면은 뭐 두루마기 아니면은 바바리 이런 거를 입고, 그리고 목도리도 하고 이게 귀도 싸매기도 하고 마스크도 하고, 이게 절차가 다 필요하지 거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일을 하러 나가려면은요, 치마나 그런 걸 입고 어디 가서 일을 해요? 그건 아니죠. 바지 입고 또 이렇게 어떤 운동화 신고 장갑 끼고, 이런 또 일하러 갈 때는 거기에 또 절차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깨끗한 양복이나 한복 입고 어디 가서 무슨 노가다를 해요? 어떻게 해요? 김을 매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절차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급하다 이거죠. 이 괜히 급한 마음에 순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수 없는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설 때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단장했는데 화장 다 하고 나서 샤워하러 들어간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 다 절차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들은 절차를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꾸 가르쳐주면서 절차를 살아가는데, 이게 삶을 인생으로 올바로 살아가도록 엄마 아빠가 잘 가르쳐줘서 애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사회생활하고 배우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들이 배운 걸 또 자식들한테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분명히 어제 토요일부터라도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덜렁덜렁 와가지고 턱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 말씀이 들리는 줄 아세요? 안 들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목회하는 거나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 성공하려는 마음과 생각을 많은 사람이 다 가지고는 살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인내력이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끈기와 인내보다는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덤벼들다 보니까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놀고 먹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나라에서 돈을 대준다는 건 그거 가지고 더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 우리가 영성훈련 받은 지 20년이 넘었어요. 아니 20년이 넘도록 뭐 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뭘 깨달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순종을 하려면은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잘못된 내 자아를 깨뜨려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네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내 방식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니까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건 뭐 내 방식대로 살다가는 매일 병들고 아픈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려니까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계속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성전 삼으신 것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묻기 시작을 하니까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살아가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아, 이런 세상이 있나? 아니, 세상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너무나 틀려서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주 안에서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안 돼서 나중에 영성훈련 받고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제 내 안에 진짜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어요, 영성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와 끈기로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려는데, 여러분, 외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신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분이 지시한 대로 순종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야. 다 내가 주인이면 그거 다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 삶을 여러분 머리통이 터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살아봐서 이제는요 그 징그러운 세상을 안 살아. 뭐든지 자유하지. 아니 왜 기도응답이 이렇게 없지 그랬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왜 내가 변화가 이렇게 없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치유를 못 받지?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지? 왜 늘 기쁘지 못하지? 이런 고민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빨리빨리 순종이 됩니까? 순종이 됐다가 안 됐다. 이런 세월에 끈기와 인내가 없으면 여러분 외적으로 내가 막 으쌰으쌰하고 막 진짜 뭐 굉장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병들어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으면서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서 이런 행복과 기쁨과 천국 생활을 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께 맡기고 또 겸손히 나가게 되면은 주님이 다 일하시고 원망불평 안 하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오랜 세월을 통하여 터득했기 때문에 자유하고 사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 말씀을 체험하면은 말씀 속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만 잘 돌리면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어도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항상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목회를 할 수 있는지 늘 결심하며 확실한 성공을 향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갔어요. 세월이 많이 가면서 별별 소리를 다 듣는데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다 힘들어도요, 그걸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나가다 보니까 내게 유익이 되더라. 누가 보면 바보 같지만은요,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이 땅에서는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두르지 않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나가는. 지금의 삶이 이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겸손히 순종을 하면은 내게 상급이나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중심을 들여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공적인 그 열쇠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막 인기 있고 이런 식의 성공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천국 생활을 할 때에 형통하는 삶. 그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못 살고 못 먹고 막 힘들게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온 식구들 오리고기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달의 꼴에 가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아주 즐겼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면은 항상 천국문이 열립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최고 중요해요. 주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그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동네 아저씨의 아줌마예요? 창조주예요. 창조주임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일단 대단한 자들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뭐 동네 아저씨가 나 불렀어 이러면은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신앙생활의 순서를 제대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추를 잘 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내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린다라는 거를,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아내, 내 아내 진짜야 이렇게 인정하잖아. 내 남편이야 진짜 인정하는 거야. 그렇듯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정말 주님이 나 불렀어, 나 지옥 안 가, 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찬양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시하게 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찬양도 대충, 기도도 대충, 말씀 듣는 것도 대충. 여러분, 짐승을 키워봐서 알죠? 짐승도요, 자기 주인이 주는 거는 뭐든지 다 받아먹어. 짐승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성령으로 체험을 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먹습니다. 그러면 자, 이 천국 열쇠를 주님이 또한 주셨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주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열쇠를 받으면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믿지 않고, 왜 안 받았다고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힘으로 기도하면 응답 안 와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도록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오늘날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읽질 않아요. 읽어도 그냥 읽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셔야 되는데, 추상적으로나 상상력으로 난 천국 열쇠 받았어,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 이러기나 하지 실제로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왜 갖고 다녀요? 예수 믿으면은 성경책을 사요. 왜 사요? 교회 다니려면 성경책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열쇠가 금으로나 은으로 만들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 열쇠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천국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확실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늘 문을 메고 여러분 다닐 만큼 큰 자물쇠로 채워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천국 문을 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쉽게 열을 수 있는 문이 천국 문이에요.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문이 천국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 마귀는 말씀 못 읽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 못 듣게 해요.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헛예배 드리고 가는데 본인은 예배 드렸다고 또 우기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실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는 저희 어머니가 받으셨다니까. 뭐 똑똑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전혀 현세 천국의 문이 안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을 받으려고 산에 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야. 산에 올라가서 정성스럽게 금식하며 그렇게 바위 위에서 몸부림치며 기도를 해도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응답이 안 온다 이거죠. 그건 왜 그런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가 순서를 무시하거나 절차를 무시해서 그래요. 도리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무슨 바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무릎이 깨지고 뭐 문드러져야 막 응답이 오는 자, 그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셔야 돼.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뭔가 생각나게 해줘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거나 어떤 내 삶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면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현세 천국 안으로 그냥 쉽게 들어가요. 저희 어머니 같이 무식한 자도 쉽게 들어가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지도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항상 맴돌아요. 아무리 처리하고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엄청 쉬워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면. 특히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금방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하늘의 문도 열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음의 열쇠를 사용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금방 매여준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정문으로 들어가면 돼. 정문. 담 넘어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쉽게 들어가는데 말씀이 아닌 사탄이 주는 말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내 생각 가지고도 못 들어가요. 내 감정, 내 노력 가지고서도 현세 천국 안에 못 들어가요. 나를 비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쉽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 그냥 누구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성경을 자랑해서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아니 저분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야, 귀하다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거 금박이기 때문에 귀하다 그랬다. 그건 아니지. 실망했어요. 내 거는 특별히 이거 다 금박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려면 차라리 금보다 예수의 피 색깔 빨간색이 낫지.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소중하게 여기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뭘 잘나서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고 이것을 보장해 줘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비정상적으로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은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 사람은 금방 영적 체험을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나 어린아이나 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우리 윤석 권사님 간증한다 그랬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 간증 잠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힘든 거를 그냥 절차대로 하면은 쉬워요.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거든요. 이게 뭐 거짓말 같은 확실한 사실인데 그런 어떤 체험하고 나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또 힘든 거죠.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면은 계속 성령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 속상한 거 다 주님이 물리쳐 주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 하늘 문을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만 들어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만이 체험이 돼요. 아무리 바빠도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읽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걸 그래서 누가 애들이 이게 방바닥에 놨는데 이걸 밟고 막 여우에서 놀아요. 그러면 기절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방바닥에 놓은 게 잘못이지. 높은 데다가 놔야지. 근데 너무 높은 데다 놔두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먼지만 쌓여있으니까 늘 보는 위치에다 놓고 털 읽고 펴서 보고 듣고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마귀는 이 말씀을 읽고 기억할까봐 그리고 읽고 기억하고 기도만 하면은 체험이 되니까 이걸 못하게 해요. 이 쉬운 거를. 그것도 인내하면서 천천히 쌓아 나가야 되는데 조금 하고 말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요? 오랜 세월 절차대로 인내하며 한 발자국 쌓아 나가야 하나님이 나중에 쓰실 때에도 제대로 겸손한 상태에서 계속 쓰임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믿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나는 현재 천국 안에 못 들어가겠다고. 믿음이란 말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간단해. 난 믿음 없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바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난 믿음 없어. 왜 믿음이 없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말씀에 실천하면은 믿음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 믿음 없어요. 아무리 믿습니다 그러는데 말씀이 없어. 그 사람 믿음 없어요. 무슨 힘으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면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않는데,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산골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때 믿고 계속 순종을 하면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성경이 기록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번역하는 것들이 조금씩 틀려도요, 여기에 있는 말씀 조금이라도 순종을, 믿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응답하십니다. 번역본이 잘 되면 잘못됐어. 이게 수천 년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많이 틀리다면서요. 그래도 충분히 체험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을 못해. 이분은 신이라.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태어나고 죽고, 그게 인생이야. 근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 완벽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문제는 나에게 있지 말씀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분이 말씀하시면 실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곧 열쇠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쇠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 안 찾아다닙니다. 열쇠를 사용하면 되는데, 말씀 믿고 약속을 믿고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근데 구할 것이 있어요. 막 구하는 거야. 찾을 것이 있어요. 막 찾아요. 두드려서 문 열을 것이 있는데 안 열려. 계속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이거 삶의 실제 체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더 좋은 마음을 주시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좋은 인생을 살도록, 어차피 죽을 몸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 이런 걸 깨달으면요, 그저 낮아지는 게 최고 편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참는 거야. 다 이런 거 순서 이런 못돼 먹은 것도 잘못된 것들을 얼마나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혼자 고독하게 싸우면서 이걸 버려나가는데, 누가 잘못된 건 지적을 해줘도요, 여러분 잘하는 건 칭찬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들어. 목사님 많이 고쳤는데요, 이설이보다 잘못된 걸 팍팍 지적을 하는 게 많았는데, 그게 나에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어요.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김영환 집사님 1시간 반 동안 나 앉혀놓고 나 잘못된 거 지적을 하는데 다 맞더라고. 다 적었다 그랬어요. 다 적었어요.
컴퓨터 안에 있어요. 다 잘못된 걸 다 적었어요. 내가 잘못 들으면 또 물어보고. 김영환 지사는 의자에 앉았고 나는 밑에서 앉아서 받아 적었어요. 그거 다 순종을 하려고. 순종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누가 알아놔줘요? 안 알아줘요. 이 고독한 싸움, 인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개역 개정이 부족한 게 있어도요, 순종을 하고 나가. 이 말씀이 계속, 끊임없이 듣고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새겨져서 또 듣고. 여러분, 복음서만 아주 수십 분, 올해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거야. 매일 가르쳐주고 지적해주죠. 매일 회개하고 11시 기도에 나와서도 계속 가르쳐주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막 살아나는 거야. 치료받고. 그러니 우리 유영이 집사님이 계속 나와서 말씀 읽고 와서 듣고 그러면요, 금방 살아요. 동역이 문제 금방 해결해줘요. 그렇게 안 와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라 그래도 안 오잖아요. 할 수 없는 거지. 자꾸 읽고 듣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